될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내일 주일날 이제 더 나누기 때문에 오늘은 이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요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기독교에서도 중요한 인물이고 또 유대교에서도 중요한 인물이고 이슬람에 있어서도 여러분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유대교 또 이슬람교에 있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예요. 데라가 이 아브라함과 또 홀과 하란을 이제 이 세 명의 자녀를 이제 여러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첫째인데 이 데라는 셈의 족속이란 말이에요. 셈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이 구별한 셈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우상을 여러분 섬기고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우상을 만드는 우상을 제조하는 그런 직업에 종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데라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우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 곳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그 데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세하게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데라가 이 자녀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꽤 여러분 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다가 어디에 정착을 합니까? 화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정착을 하게 되죠. 그 갈대아 우르에서 화란까지는 거의 한 800km가 여러분 되는 거리입니다. 거기 오다가 거기에서 이제 계속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지를 못하고 화란에서 이제 머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화란에서 머물면서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이제 죽게 되어지죠. 그때 아버지 데라의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은 205세가 되었어요. 205세의 나이에 데라가 이제 거기에 죽. 그러니까 약간 어정쩡한 여러분 자리에 지금 이 화란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하란은 지금의 이제 이 터키 지방에 이제 있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부르셔서 이들이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까지는 이제 가지 못하고 화란에서 한 10여 년 정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아버지 여러분 데라가 거기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11장에 이렇게 보면은 셈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셈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이제 5장에도 이제 족보가 나오잖아요. 5장에도 족보가 나오고 또 10장에도 족보가 나오고 11장에도 이제 족보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게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제일 좀 이렇게 읽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족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족보 이름도 잘 모르겠고 이 사람들 왜 기록되었는지 잘 이렇게 알지 못하지만 여기에 좀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장의 족보는 이제 사람이 얼마나 살다가 죽었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죽은 것으로 이제 끝나게 이제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1장에서의 족보는 뭐냐면 죽었다는 얘기는 나오지는 않고 대부분 다 어떻게 나오냐면 몇 살을 살면서 자식을 낳았다.
30살에 결혼을 해서 300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표현이 안 나오고 자식을 낳았다. 몇 년을 살면서 자식을 낳았다. 그런 얘기만 여러분 쭉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5장에서는 이제 사람이 죽은 것이 초점이 맞췄다면 이 11장에서의 그 족보에서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고 그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이제 이 셈의 족보가 이제 쭉 나오다가 이제 27절부터 이제 이 데라의 가정, 데라의 가문에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렇죠? 데라의 가문에 초점을 쭉 맞추시고 그러는 가운데 누구의 가정에 또 초점을 맞추냐면 그 데라의 가정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가정에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여러분 관심이 아담과 하와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또 관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이 거기에 가 있는 거죠. 또 아벨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의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관심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에녹과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의인 노아에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또 사람들이 홍수 심판이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타락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찾으시느냐? 하나님이 이 데라의 가정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가정. 그런데 이 믿음의 가정이 누구냐? 바로 이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을 가졌느냐?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기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어떤 여러분 형편입니까? 세상이 다 이렇게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교만한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서 아브라함 그 데라의 가정은 우상 숭배를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떻게 해요? 자식이 또 없어요. 여기 전부 다 낳고 30살에 제일 빨리 난 사람이 29살에 여러분 이 애를 낳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29, 그다음에 30, 그다음에 33, 넷 이런 때 다 자녀를 낳고 뭐 몇백 년을 지나 사는데, 그런데 마지막 저기 보면은 75세 나이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75세가 됐는데 자식이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는 너무 절망적인 여러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절망적인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가정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여러분 이 가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하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오늘 읽었던 말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이 하나 낳는 정도가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창대하게 해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이거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이게 뭐 어마무시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냥 뭐 보통 조금 이렇게 내가 너를 뭐 잘되게 해야겠다 이 정도로 복을 주시면 이러면 뭐 여러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거 뭐 너무너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너무 자기 인생 가운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식이 없어가지고 한 맺힌 인생을 여러분 살아온 이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 하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복이 될지다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음에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 복이 현실이 되겠다. 사실 이 현실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갭이 너무 커요. 여러분 이 약속과 이 현실이 갭이 너무 크면은 사람들은 그걸 잘 믿으려고 하진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너무 크고 자기의 현실은 너무나 여러분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갭이 클수록 절망하게 되고 그 갭이 클수록 그걸 잘 믿지를 못하고 기대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 큰 갭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시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전혀 상상치도 못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여러분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과연 진짜 그렇게 될까라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현실이 여러분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 될지라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복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이런 약속, 이런 복을 주시는 분이 다른 데 찾아갈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 볼 수가 없다. 이게. 세상에 어느 신한테 이런 여러분 이 약속을 받고 이런 축복을 여러분 받을 수 여러분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요즘 이 청년들이 타로점, 이 점집 이런 거에 많이 간다 그러대. 근데 크리스찬 청년들도 한 41%가 간다 그러더라고요. 권사님들도 많이 가고 심지어 사모님들도 간다 그러고 집사님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장로님들이 간다는 얘기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아이 왜 그 엉뚱한 우상 숭배하는데 그런 데를 여러분 가겠어요. 진짜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성경 한 절 더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해둬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해둬야 돼요. 3장 13절 우리 14절 말씀. 자, 성경 찾으셨어요? 성경 찾았으면 같이 우리 그리고 성경을 갖고 다녀야 돼요. 성경을.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꼭 성경을 자기 걸 지참을 하고 다녀야 돼요. 성경을 지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을 꼭 갖고 자기 손에 때가 묻은 이런 성경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죄는 싹 제거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복이 엄청 중요하죠. 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인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연구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살펴보는 것은 예수 안에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받았고 어떤 여러분 복을 자기 현실 속에서 받은지 그걸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복을 5가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5가지 손을 한번 내밀고 자, 오른손을 내밀고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 이게 내 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에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이미 약속하시고 이걸 꿈꾸면서 나가야 돼요. 자, 첫 번째 여러분 개인의 복입니다. 무슨 복이요? 나 자신이 잘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내 개인의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개인의 복을 받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정의 복을 받아요. 가정. 무슨 복이요? 가정을 복.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해요? 개인이 잘 되는 걸 꿈꿔서 이제는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정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 다음에 가정의 복이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 어떻게 해요? 가문의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을 받아요? 가문의 복을 받아요. 가문의 복. 그래서 우리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잘 되는 거예요. 응? 저는 이제 이씨 가문인데 이씨 가문이 이제 여러분 저 때문에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생각을 해요. 내가 춘천 이씨로 바꿀까? 춘천 이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주 이씨인데 이게 춘천 이씨로 바꿔야 되지 않나? 우리 집안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문이 잘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민족의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여러분 한민족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이 생기고 민족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민족의 복으로 받는 끝나잖아요. 다섯 번째 어떻게 해요? 열방의 복이란 말이에요. 무슨 복이요? 열방의 복. 그러니까 개인이 받는 복, 가정이 받는 복, 가문이 받는 복, 민족이 받는 복, 열방이 받는 복이다.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해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먼저 누굴 축복하느냐? 우리를 축복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 복이 흘러넘쳐서 우리 가정도 가문도 민족도 열방도 여러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140년 전에는요 너무 가난하고 찢어지게 진짜 여러분 가난한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이 나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나라가 믿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140년 전에 그거를 믿고 왔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 2위로 하는 그런 나라가 돼서 열방을 축복하는 여러분 나라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더 좋게 만드신 다음에 열방을 여러분 축복하는 그런 나라가 여러분 되게 하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예수 잘 믿으려고 애쓰고 이렇게 새벽기도 하려고 하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청소년들도 없고 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청년들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준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 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복주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복이 흘러넘쳐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할지다. 내가 너를 반드시 그렇게 복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아멘입니까? 뭐 내가 지금 자식이 없든지 뭐 아무것도 없든지 뭐 학벌 그거 문제 삼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에게 그렇게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만 여러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몇천 년 전 사람인데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지금 뭐하라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그렇게 복 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열방까지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취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반드시 너를 복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만이 아니라 너를 통해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복 받을 사람이 안 받을 사람이에요? 네, 저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고 앞으로 더 넘치게 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복이 넘쳐야 된단 말이에요. 흘러 넘쳐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조금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막 더 흘러 넘치도록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아브라함을 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쓸 것이고 우리 청소년들을 쓸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쓸 것이고 우리 어른 세대를 하나님께서 쓰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조금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열방까지 흘러 넘치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입을 크게 벌리고
예? 하나님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십시오. 그야말로 이 미라클 카이로스 타임이 돼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쏟아져서 그것이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시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의 이런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이 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시시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복을 약속하고 계시고 우리가 믿고 따르기만 하면 그 엄청난 복이 현실이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조금 주셔야 되겠어요? 많이 주셔야 되겠어요? 많이 주셔야죠.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받게 하실 텐데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듯이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하듯이 하나님이 세운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담임 목사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모든 성도에게 흘러넘치게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많이 축복해 줘야 되고 저도 여러분을 많이 축복해 주고 그래서 이 복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계속 흘러넘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담임 목사를 여러분이 사랑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이 막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춰나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번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시한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마무시하게 큰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